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앞 시간에 살펴본 오므리와 아합의 시대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최상의 시대임과 동시에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최상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오므리와 아합 시대는 모압을 정복했고 또 시돈의 공주를 아합이 왕비로 맞이하는 일을 통하여 영토를 넓혔고 또 시돈과 애교관계를 통해서 무역을 행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영토가 넓어지고 무역을 행함으로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최상의 시대였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므리가 아합을 정복한 거, 그래서 메드바를 식민지로 삼은 내용이 모압 왕 메사의 석비에 새겨져 있다. 그 석비가 오늘날 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므리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아합의 시대에도 굉장히 군사적으로 번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세상 역사를 보면 주전 853년 아합은 2000대의 병거와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당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던 아수르와 전투를 벌인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쟁에 아수르가 이겼죠. 그러나 강대국에 맞설 만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군사력은 경제력과 함께 정말 모든 나라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합과 오므리 시대가 최상의 시대인 이유는 군사력, 경제력, 국력이 대단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아합과 오므리 시대가 최상의 시대인 두 번째 이유는 오므리와 아합 시대에는 더 이상 남과 북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왕들은 맨 처음 르호보암이 이제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독립을 하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먼저 전쟁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리셨고 그 이후에 남북 간에 크고 작은 계속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므리와 아합 시대에 들어서는 더 이상 남북이 서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남쪽 유다 왕국 여호사밧이 그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곧 자기 며느리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다투거나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죠. 이런 두 가지 면에서 국력이 강하고 땅이 넓어지고 경제력이 좋아져서 백성들이 살기 좋아졌고 남북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최고의 왕조, 최상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시대는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 이유였죠. 오므리는 이전 모든 왕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도 그랬어요. 오므리를 표현할 때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니라.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합 시대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앞에 악을 더 행하니라. 그러니까 오므리가 최고로 악한 왕이었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일이 뭐예요?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짓고 또 그 앞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또 이제 여기 17장에 보면 17장 18장에 보면 당시 바알의 제사장들이 수백 명이 넘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 앞에 악을 많이 행한 시대였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는 최악의 시대였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최상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최악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최악의 시대,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최악의 시대,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왕을 경외하는 신앙을 버리니 백성들도 왕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라고요? 베델 사람 히엘이 어디를 건축했어요? 여리고를 건축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의 기초를 닦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는 말째를 잃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여리고를 건축하지 마라. 건축하지 말라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시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 보고 교훈을 얻어야 돼요. 몇 대가 지난 다음에 아버지 저 성은 왜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거기 여리고 주변에 보니까 넓은 평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가꾸고 그러면 좋겠던데 왜 저기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이렇게 물으면 아들아 저 성은 여리고라는 것인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이렇게 동쪽에서 요단을 건너 서쪽으로 들어와 맨 처음 우리가 정복한 땅이 여리고인데 저건 우리 힘으로 정복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를 돌고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멸하신 성이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또 저 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화살 한 번 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성을 무너뜨릴 만큼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모든 후대의 백성들이 무너진 여리고를 보고 악에 대하여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교훈을 얻으라고 여리고를 건축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베델 사람 히엘은 저 좋은 땅을 건축하지 왜 내버려 두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였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같이 읽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정말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마디도 예고가 없어요. 전혀 예고가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물이에요. 뭐 흔히 그러죠.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한 말이 뭐예요? 폭탄적인 선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1차적으로 이 말은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 신앙에 대한 도전이었고 2차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왕과 왕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와, 이 엘리야는 겁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섬기는 바알 신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왕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목숨 안 걸고 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안 걸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을 걸었어요.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잘 깨닫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당시 바알 신앙은 바알은요 비와 구름의 신이었어요. 천둥과 비와 바람과 구름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아세라는 뭐예요? 임신과 출산을 관장하는 다신의 여신. 동물이든 사람이든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다신의 여신으로 당시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를 궁극적으로 섬긴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성전 창기들이 음행을 행할 때 잠자고 있던, 그러니까 그 바알 신화에 보면 바알이 해마다 죽습니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성전 창기들이 음행을 행하는 이 일을 볼 때 죽은 바알이 해마다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이제 바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음행을 행하는 일이 이 죽어 있고 잠자는 바알을 깨우는 일이었어요. 그 바알이 깨서 일어나야 천둥이 치고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내리고 풀과 곡식이 자라고 아세라가 깨어나야 가축들이 많은 새끼를 임신하고 출산하기를 바라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궁극적인 우상 숭배의 이유였는데 바알의 전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나아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소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감히 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도 누구나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으면 다 가서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날 설교자들이 이제 저는 그런 고민이 없어요. 이미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늘 강론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교회 가면 예수님 믿으면 형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이런 설교 못하는 교회가 많아요.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된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시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복받으러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생각하고 와 있는데 초신자들이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떡할까? 교인이 다 떨어지면 어떡할까?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이 말씀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이 말을 왕 앞에 나가서 하는 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절대 왕 앞에 나가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왕이 섬기는 바알 신앙이 잘못됐고 잘못된 우상 숭배를 행하는 왕과 왕비가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때문이라도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모든 책임을 바알과 왕에게 전가하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의 악함과 무용함을 증거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영적인 대립과 전쟁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목숨을 내놓고 하는 말이었어요. 누가 감히 세상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왕을 향하여 그 왕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큰 정책의 반기를 들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는 이름뿐인 우상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창조주요 통치의 주이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지키시고 뜻이면 나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없다면 절대로 바알 신앙의 무용론을 지적할 수 없고 왕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적어도 다윗 왕 시대까지만 해도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 때 그리고 율법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씨를 뿌릴 때 뭘 주셨습니까? 이른 비를 주시고 추수 때 늦은 비를 주시어 잘 먹고 잘 살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무너진 여리고를 건축하는 배교의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때 이른 비를 주시고 추수 때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로 전락을 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는 누가 준다고 믿었다고요? 바알이 준다고 믿는 시대였다고요. 한편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고 말할 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즉시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엄청난 폭탄 발언을 하고서 아합 왕을 떠났는데, 아합은 엘리야를 잡으라, 옥에 가두라, 죽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바알이 여전히 비를 주관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로 굳게 믿고, 엘리야가 하는 말은 무슨 소리로 치부했다고요? 헛소리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왕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헛소리를 하는 정신 나간 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은 자신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관하고 자신의 나라를 풍요롭게 해줄 신이라고 착각을 했기에 엘리야의 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너그러운 왕처럼 웃으면서 보내줬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했으니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했으니 이제 만일 비가 내리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비가 내리면 비를 주관하는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 생각하고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비와 이슬을 주관하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것이 증명될 그런 중요한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로 24절 같이 읽죠.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서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25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이것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늘은 놋하늘이 되고 땅은 철이 되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기근이 임할 것이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비를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비가 내리면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엘리야의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내리지 않자 아합 왕은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엘리야를 찾아 주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인 열왕기상 18장 10절, 14절, 17절 또 함께 읽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그 다음 14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17절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앞에 있는 말은 그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가 주고받은 말이죠.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나타나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말하라 그러자 큰일 납니다. 그런 소리 했다가 비가 오지 않자 아합 왕이 어느 나라 족속이고 다 당신을 뒤져서 찾았는데 없어서 그 나라와 족속들에게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 맹세하라고 했는데, 내가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말했는데 하나님 당신을 데려가 버리면 나는 왕한테 죽은 목숨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대목이에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엘리야 앞에 가리라.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딱
만나자마자 17절에 아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비가 내리지 않는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이건 사실은 누구 책임입니까? 아합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율법에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까맣게 잊고 우상 숭배한 결과가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네가 비 오지 않기를 선언했고 네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여러분, 내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시는 모든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아합에게 선포하였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비를 내리지 마시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 아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물론 열왕기 상하에는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열왕기 상 18장 41절에 보면 갈멜산 위에서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하여 하나님이 불로써 그 모든 재물을 연납하신 후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 다 죽이고 나서 아합에게 말하죠. 비 소식이 있나이다. 예. 그리고 채비를 안고 떠나소서 그렇게 말하고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7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비를 달라고. 그 종에게 비의 소식이 있느냐? 아직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가서 봐라 소식이 있느냐? 아직 없습니다. 7번 기도한 다음에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러면 됐다. 그리고 허리를 묶고 엘리야의 병거 앞을 엘리야가 달려갔어요.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신약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영감받은 야고보는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를 내리지 마시고 비를 주관하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이 이걸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기 말대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올 것이다 라고 말하여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그 백성들이 농사를 못 짓고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이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막 발생하는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천하태평일까요? 아니죠. 이 고난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달라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비를 주시지 않는 것,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엘리야 너냐, 이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렸는데 여러분, 하늘로서 비가 내리지 않은 게 엘리야의 책임이고 엘리야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한 여호와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말라고 기도한 엘리야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편협한 생각에 빠진 수많은 백성들을 굶주리다가 죽게 만든 원흉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노아 시대 노아의 가족 이외에 모든 사람을 홍수로 멸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나친 처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다 멸하신 것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속 좁으신 진노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폄훼하고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 좀 섬겼기로서니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굶고 고통받고 굶어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공격하는 아합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그들의 생각이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사상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왕이십니다. 인생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사람을 만드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셨고, 오직 하나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만 먹지 않으므로 그 말에 순종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네가 증명하며 살아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동산에 나무 과실을 맺는 나무가 예를 들어서 100종류라면 99개는 먹지 말고 하나만 먹어라. 그렇게 해도 순종해야 되지만 99개는 먹지 말고 하나만 먹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속 좁으신 분이죠. 왜 단맛도 나고 신맛도 나고 또 과일이 무슨 맛이 나나요? 달고 신 거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과일을 좀 먹고 싶은데 다른 것은 못 먹게 하고 주구장창 지겹게 하나만 먹으라고 그러면 다른 과일을 따먹는 책임이 하나님에게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고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옹졸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 짓기를 이렇게 기다려 있다가 죄만 지면 그냥 파리 간지면 파리채로 잡듯이 하나님 그렇게 인간의 죄를 보기만 하면 그냥 멸하시려고 그냥 속 좁으신 하나님, 진노와 저주를 내리게 하여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지킬 수 없는 어렵고 어려운 조건을 만들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시다가 인간이 실수한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분노를 바라시는 분이라면 책임이 하나님에게도 있겠죠. 그러나 범죄 이전의 아담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범죄 이전의 아담에게는 참된 평강과 만족의 요소였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의존적인 관계로.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시는 모든 계명, 명령, 율법, 이 모든 것은 아담이 지키기에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었어요.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으라고 음식을 내어주는 것과 같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드시라고 물을 떠주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피곤하게 일하고 집에서 쉬고 싶은데 따뜻하게 물 받았으니 목욕하고 주무세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범죄 이전의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를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참된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과 사단의 유혹을 받고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잠언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물론 이 꾀는 사단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14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교만하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반역입니다. 반역. 여러분,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과 섬김의 대상이지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어찌 하나님이 그리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냉정하게 진노를 바라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실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피조물인 당신 자신을,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창조주와 다툴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아주 악한 행동이에요.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일, 곧 가장 귀한 것, 그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고 속 좁으시고 옹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를 믿는 자들의 죄를 예수님의 의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후사로 세우사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두려운 진노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귀한 아들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랑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오전에 들은 말씀대로 하면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기뻐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못 누리고 여기 앉아 있다면 너무너무 손해예요. 너무너무 손해. 차라리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내일 컨디션 좋게 출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지각의 지평을 넓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 사랑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불릴 듯 일어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소망해야 돼요. 한편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아방 앞에서 선포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 동쪽으로 가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오는 양식에 의존하여 한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2절로 7절 한 절씩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여기 요단 앞 그릿 시냇가는 항상 물이 있는 시내가 아니에요.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밑에 사해까지 쭉 흐르는 요단강. 요단강은 글쎄요, 비가 오지 않아도 완전히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쉽게 마르지 않죠. 땅속 깊이. 저 사해 쪽으로는 지중해보다 300m가 아래에 있고 저 갈릴리 호수도 200m가 낮아요. 지중해보다. 그 깊이 이렇게 지하수들이 모여서 흐르는 것이 이게 요단입니다. 그런데 요단 앞 그릿 시냇가는 이 요단 메인 줄기가 아니고 그 옆에를 말하는 거예요. 길라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이제 와디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뭐 지리, 뭐 세계 지리 용어로 와디 또는 네게부. 뭐냐면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간헐천 또는 계절천 이런 걸 와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러니까 항상 물이 흐르는 시내가 아니고 무기에만 물이 흐르는 와디예요. 와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니 곧 말라버릴 와디로 가라 하시나 엘리야는요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곧 시냇물이 마를 텐데 하나님 그릿 시냇가 말고 요단의 깊은 곳 물이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가면 안 될까요? 이런 거 갖고 하나님하고 딜하지 않았습니다. 협상하지 않았어요.
또 그리시네가로 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 까마귀는 비둘기는 더러 기를 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 때 비둘기 다리에 편지를 매서 보내는 비둘기를 전서구라고 그래요. 서신을 전하는 비둘기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 까마귀는요, 기들들일 수 있는 새가 아니고 까마귀의 먹이는 썩은 동물의 시체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금방 물이 떨어질 와디로 가라. 그 다음에 길들일 수도 없고 썩은 고기나 먹는 까마귀가 사람이 먹는 음식을 어떻게 가져다 줄 수 있냐. 이런 거 갖고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뭘 명하시더라도 조금 말이 되는 걸 명하세요.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룰 줄 믿는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목숨을 내걸고 어떻게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토를 달지 않고 이유를 달지 않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룰 줄 알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니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줄 믿었고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지혜로운 줄 믿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힐 때 그건 옳은 얘기지만 지금 내 형편과 처지에서는 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좀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면 그때 해야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네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의 생각과 방편과 힘과 지식을 의지하느냐? 전능하신 나를 의지하느냐?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엘리야가 작은 일부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이 어떠하신가를 엘리야로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며 믿음이 자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의지할 때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3년 반이 지나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더불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 영적으로 훈련되고 무장된 사람으로 견고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백성이 처음에는 광야에서 나오지 2년 되년째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라 그러자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땅은 좋으나 거기에 있는 족속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울며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정탐한 하루를 40년으로 계산을 하여 광야에 40년을 머물러야 했어요. 그러나 그 40년 동안 불평불만하들은 죽고 또 어린 세대들이 믿음으로 매일같이 만나와 반석을 통하여 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광야에서 경험할 때 40년 지나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 하시니 건너갔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 앞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할례를 행하라 그러자 거기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여리고에서 문 열고 공격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순종하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왕도가 없어요. 가장 빠른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이 점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있어요. 다른 교회. 다른 교회 누구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됩니까? 제가 더더욱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기까지 거할 동안 썩은 고기를 먹던 까마귀가 본성을 억누르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상하지 않는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지가 먹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엘리야 앞에 갖다 놨어.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말도 안 되는 일, 사람의 머리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사랑이시고 살아계시고 권능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날 때부터 믿음의 용사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도 날 때는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어느 날 그는 회심하였고 처음에 회심했을 때는 믿음이 연약했지만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명하든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엘리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용사가 되도록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왕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던 거대한 반역과 배도의 물줄기가 교회를 다 압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비도 농사도 모든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한 귀한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영웅의 역할을 엘리야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든지 인간의 머리로 그 말씀을 분석하고 나의 형편과 처지로는 어렵다 그렇게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더욱 믿음이 자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